우리가 누가복음 107번째 시간으로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무슨 일이 발발하면 무엇보다 먼저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모든 분위기를 선점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있어서도 국민정서법이라고 하는 전에 없던 법이 생겨났어요.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에 찾아보면 국민정서법이란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법에 빗대어 국민정서법이라 부르며 이는 실정법이 아닌 불문율이다. 국민정서법은 여론에 의지하는 감성적 법으로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국민정서법이 여론에 의지하여 법규범 무시풍조를 낳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국민정서법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실정법, 헌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아도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처벌을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법입니다. 분명히 이 법을 피해가는 아주 미꾸라지 같은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때로는 실정법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서상 예전에 한참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을 차지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멍가게들이 죽어가고 대기업의 이름으로 슈퍼라는 이름을 붙여서 했던 막 그런 것 때문에 뉴스에 한참 그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소상공인을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막 말이 많았었는데 그런 일들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어떨 때는 헌법 위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규범을 무시하는 풍조를 낳는 문제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정서법의 가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위험한 것이 뭔가 하면 목소리가 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곧. 그리고 그게 곧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보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원하느냐,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가 아니고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리는, 그건 오늘날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구약시대의 사사기에 보면 이 미가라고 하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 집에 레위 사람 하나가 와서 가정의 어떤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단지파 사람들이 그 집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가가 없는 동안에 그 집에 있는 가산을 다 빼앗들어가고 거기 있는 우상들도 다 뺏어갔어요. 그랬더니 미가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뒤따라간 거예요. 알게 돼서. 뒤따라갔더니 단지파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기들이 도둑질해 갔으면 걸렸으면 미안해라도 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사기 18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단 자손이 당연하죠. 한 지파니까 한 개인보다 당연히 사람이 많고 크겠지요. 힘도 강하겠지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괜히 말소리 냈다가 너랑 네 집안을 우리가 그냥 씨를 말릴 거야. 쉬운 말로 말하면 그거예요.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러니까 미가가 가만히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단지파는 가버리고 미가도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까 그냥 가요. 바꿔서 말해서 미가가 더 강했으면 어떻게 돼요? 단지파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틀리냐, 옳으냐, 잘못됐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던 사건도 보면 힘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런 사회이고 그건 오고 오는 시대 속에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 예수님의 재판도 그러합니다. 뜨거운 감자와 같은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헤롯에게 넘겨놨더니 헤롯도 아무리 봐도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밌는 것도 없고 신기한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야기하기를 봐라 헤롯도 그냥 보내지 않았느냐. 나도 이 사람에게서 아무리 찾아봐도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때려서 놓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말해요. 18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목소리를 맞춰가지고 와 하는 거죠. 일제히 소리 질러가지고 바나바를 놓아주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라 그랬어요. 이 깡패라기보다는 당시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시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와 같은 독립투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도 많은 이들이 말하는데 어찌됐든 그 사람을 놓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명절이나 아니면 광복절이나 그런 거 하면 특사를 하잖아요. 광복절 특사. 그래서 이 옥살이해야 될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런 로마에도 그런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 사이에 누구를 놓아주랴? 빌라도 생각에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적어도 아무리 시기로 넘겨줬다고 해도 바나바보다는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빌라도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래도 양심이 조금은 남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무던히 애를 쓴 사람입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면서 사도신경에 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외우게 되는 그 빌라도 때로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유대인들이 더 나쁜 놈들이지 빌라도가 더 나쁜 사람이라 생각되질 않아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데 판결을 빌라도가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계속 놓아주려고 하는데 이들은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그 큰 소리, 목소리를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배후 세력이 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무리들을 충동질하여 소리지게 하는 사람들, 참 비열한 사람들, 앞에 나서지는 않고 뒤에서 계속 사람들을 충동질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목소리를 지르게 만들어서 여론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참 나쁜 사람들. 그건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건 잊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 많이 모아서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게 정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오늘 22절에 보면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누가는 이렇게 세 번째라는 표현까지 써요. 그럼 빌라도가 계속해서 뭐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까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들도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빌라도와 같이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 B와 D 사이에 C가 인생이다. B, 벌스, 탄생과 D, 죽음과 사이에 C, 초이스. 그러니까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항상 선택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게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되기도 하고 죽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빌라도도 어떤 선택을 하냐가 참 중요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보다 우선되는 기준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정말 이런 선택을 하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왜요? 소리 지르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폭동 일으킬까봐. 폭동 일으키면 자기 자리 쫓겨나거든요. 로마 황제가 폭동 일었다는 소리 들으면 저거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는구나, 가라. 그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발이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인데도 불구하고 일평생 눈치 보며 살아요. 그런데 요세푸스 전승에 보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오래 가지도 않아요. 불과 몇 년 후에 그가 총독 자리에서 또 쫓겨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 자신의 양심과 그리고 자신의 신념도 저버려요. 분명히 예수님 죄 없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옳고 그런 것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사람.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보다 내 일신의 안위가 더 중요하진 않습니까? 성도는 내 일신의 안위나 내 생명보다 옳고 그름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소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건 옳은 거예요. 온 전 세계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런 부분에서 때로는 우리는 근본주의자들과 비슷할 때도 있어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래요? 이런 자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우리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의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기준이었고 백성들의 목소리가 기준이었지만 우리는 백성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자리가 쫓겨나든 안 쫓겨나든 다니엘과 같이 그 총리의 자리에서 잡혀 쫓겨나가서 사자굴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선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온 나라가 아니라 그럴 때 혼자 예라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매를 맞고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온 나라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디까지 가요? 지하 무덤인 카타콤까지 가서 살았던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면 그들의 큰 소리가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뭐한지라?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소리를 이기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양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소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 정의, 소신, 양심까지도 이길 만한 큰 소리.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소리가 이깁니까? 내 안에 성령의 소리가 이깁니까? 내 육신의 정욕이 이깁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잡아삼킵니까? 오늘 우리 안에는 누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하고 25절에 보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마가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런데 더 정확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리에게 만족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예요. 빌라도는 그 무리에게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유일하게 자기의 총독의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지켜진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정말로 철저한 개인주의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폭동을 일으킬까봐 예수님을 넘겨주는 빌라도, 우리들은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내 어떤 이 위치를, 사회의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내 신앙이나 믿음이나 양심이나 내 소신도 아무렇지 않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내 자리가 중요한가? 진리가 중요한가? 내 자리가 중요한가? 믿음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사람의 큰 소리가 중요한가?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소리에 무너지는 빌라도, 그리고 그 한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잠잠히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세요. 마치 이사야 53장의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말이 없으세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소리 지르는 쪽입니까? 아니면 그 소리에 무너지는 쪽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서 계시는 쪽입니까? 무리의 큰 소리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믿음으로,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이 넉넉히 이긴다는 걸 묵묵히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